하나님 말씀 요나 3장 1절입니다. 요나 3장 1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쪽 1287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나 3장 1절. 요나 3장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거기까지만 봉독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에 회개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칠 때에 그들도 회개하였다. 회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본문에 깔려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요나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을까? 성경에 요나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열왕기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기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두 번 등장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그 여로보암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기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8년에서부터 746년 동안 6년까지 즉위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의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그 여로보암 때이니까 주전 약 760년경, 760년경입니다. 그 즈음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패권을 장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도 멸망케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활동했던 주전 760년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40년 전쯤입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는 니느웨 성이고 요나서에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악독이 점점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에까지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나라 아수르의 성읍에 사는 그 사람들의 악독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 아수르 이방나라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일깨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요나 1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장 1절 2절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악독에 상달되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그들을 다 진멸시키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거기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왜 불순종했을까? 그가 왜 불순종했는지를 아는 것이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요나는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좁은 사상을 가지고 그 아수르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도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이 만민 가운데서 택하신 것은 그들로 먼저 택하시고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하심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한 나라를 먼저 마치 제사장을 택하심과 같이 한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나라를 통해서 만민이, 만국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관이라고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졌고 구별된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서 자신의 거룩, 자신의 성별,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아수르 사람들은 그 더럽고 속되다 하면서 그들과 자기들을 차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별과 구별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차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별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은 태생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아예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더럽다고 하면서 사람 차별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우쭐한 마음,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심각한 교만은요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사람 된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영적 교만,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이 잘못된 사상, 편협된 종교 그 어떤 관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종교적인 편협심에 사로잡힌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요나보다 더 나은 게 뭐 있겠습니까? 요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런 우월감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 사람은 전도해도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믿어서도 안 돼,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폭풍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상에 꽉 찌들어가지고 이거 뭐 도무지 뭐 다른 면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물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명령하셔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그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요나의 회개를 강조해야 될 때는 강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의 회개를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가 회개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회개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월감에 빠져있는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 물고기 통해 가지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이 자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형편없어서 과거에는 하나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외쳐라. 근데 그 말씀이 앞부분엔 1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다시 그로 회개하게 하시고 불순종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1장 1절 2절.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처음 요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 3장 1절 2절에서 다시금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겠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을 하든지 명령을 했는데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신뢰 관계를 깨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뭐 형식적으로는 인사할지 몰라도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맡긴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일 맡기지 않을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토하여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너는 필요 없다.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목숨은 살려주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다시스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과 같은 사명을 동일하게 주시고 다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한 요나에게 더 이상의 과거의 죄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과거의 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죄들도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자기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다. 이건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도 다시 그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그 말썽꾸러기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도 그 부모는 끝까지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시편 10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다고 하면 나만 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다음 절 12절로 14절 또 읽어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동쪽에 서쪽에서부터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셨습니다. 내던져버리시고 팽개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죽는 자리에까지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말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추궁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게 대해서 그럴 수 있겠느냐? 너는 말이 다르다. 나를 위해서 감옥과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말해놓고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 본인이 이미 자기의 죄를 알고 있음을 아셨고 닭이 울 때에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한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할 필요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물으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속에서부터 불일듯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그에게 분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 전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뒤에 잘 순종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나 베드로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명 똑같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요나처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죄 지은 거, 죄 지은 잔상, 죄 지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 가지고 나는 못한다,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다, 내가 뭐 명령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인데 그 사명을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두 번째 말씀을 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초기의 뜻,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비록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일향 미쁘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 아수르 니느웨성 사람같이 죄악이 하늘에 상달된 사람이니까 저런 것들은 그건 하나님 사람 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멀리 아수르 니느웨 거기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교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저에게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도 과거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개는 몇십 년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했던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에 불순종했던 모든 일을 요나처럼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역시도 구원의 대상자로 보시고 심지어 아수르 니느웨 성에 사는 죄악이 하늘까지 상달된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자,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순종했죠?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규모가 큰 성읍인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의 성읍이다.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읍이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흘 동안 걸어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사흘 정도 걸린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당시 니느웨 성의 규모가 그 둘레가 한 140km 정도 되는 그런 성읍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 4장 끝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그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이 사람의 숫자를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여자는 빼고 남자만 그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뺍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12만 명이죠. 뭐 혹시 그 가운데 의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외에 또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런 그 경우를 생각해 볼 때에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몇십만 명, 4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큰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큰 성읍에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자,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가 아니면 부족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2장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처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다가 나온 뒤에 하나님 명령의 계획이 임할 때 그는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는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순종을 잘한 사람이지요. 심지어 아수르의 그 이방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으로 볼 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의 강국인 아수르 수도에 와가지고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돌에 맞아 죽기에 딱 좋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흘길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나가 왜 사흘 내내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하루만 했을까?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순종했을지라도 3분의 1만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는 그는 분명 똑바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하루 동안만 외쳤을까? 이 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서적들을 참고해 보았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에도 이 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주석들에도 별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 해석에 의하면 그 니느웨 성이 둘레길로 말하면 사흘길이지만 그 가운데로 질러가는 지름길로 한다고 하면 그건 하루길이기 때문에 그가 하루길 순종한 것은 온전한 순종일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면에 대한 해석은 저도 함부로 단정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요나가 순종한다고 순종하긴 했는데 그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예, 사람이 아무리 뭐 최고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의 순종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자, 요나의 순종은 분명 최선을 다한 순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의 부족한 순종일 뿐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자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거, 물론 그들이 회개한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아까 요나가 막다른 궁지에 가가지고 그가 회개한 것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도 성읍이 무너진다고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읽어보세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니느웨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에 이르렀다, 분명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부족한 자가 부족한 순종을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신다. 이거 우리에게 큰 은혜죠. 우리가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뭐 외치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방 사람이 믿고,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전도할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전도가 뭐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줄도 모르고 방법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100점으로 만족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금연을 보시고 부족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형편, 나의 과거의 죄, 내가 뭐 언제 전도했다고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입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전하는 이런 우리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도 회개했다. 이걸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3장 10절 읽어보세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불순종했지만 끝까지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두 번째 그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그 사명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긍휼을 베푸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물론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돌이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예정론적으로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표현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비록 그들에게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 우리 명륜교회 교인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아니고 그 외에 정말로 믿을 것 같지 않은 험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면 얼마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실 때에 모든 천하 만민에게 비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도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지고 보면 전에 우리도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전에 어땠었습니까?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 알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은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선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아주 위대하고 대단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적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는 부족한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그가 나중에 순종함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요나가 했던 그것을 잘 참고해서 주님을 본받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9월, 10월 전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40일이 지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저희로 회개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록하고 종교적 편협심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순종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부족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며 니느웨 성에 망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잘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